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광야라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밭이라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9월의 키워드가 아름다운 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광야는 당연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편하고 또 짜증나고 불안한 그런 길이지만은,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무엇에 있습니까? 경제 문제라는 광야, 건강 문제라고 하는 광야, 자녀 문제라고 하는 그 광야, 우리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만 주목하며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땅과 씨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고 자식이 없는 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고 붙잡고서도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언약으로 주신 그 땅과 씨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자식에 대해서, 7절부터는 땅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핑계와 불신앙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무너뜨리시고는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신앙과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조카 롯과 결별하기까지, 여러분, 그 10수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세월 동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방패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날 때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 방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요. 원어로 보면은 마겐 라크라는 말입니다. 마겐은 호위하겠다 하는 건데, 이 라크라고 하는 말이요, 너만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만을 위해 호위하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고용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월급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줘야만 되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지극히 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넘치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에 차고도 넘치는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만을 위해 호위하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민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에 차고도 넘치는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만을 위해 호위하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불신앙에 빠져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안 주면서 또 뭐를 주신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참 사람 냄새 나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렸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문제 가운데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차고도 넘치는 상급이 되어주고 너만을 위해 호위하는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셔도 그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아니, 자식도 못 주시는 하나님이 뭘 자기 자신을 내게 상급으로 준다고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까지 말은 제대로 못했어도 사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맺혀있던 한이 얼마나 큰지, 내가 조카 롯까지 떠나 보냈는데, 그러니까 살아온 그 세월만큼이나 이게 조금씩 쌓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땅과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 10수년의 세월을 따라다녀 봤는데 나이만 점점 많아지고 육신은 늙어지고, 그러니 남편도 아내도 자식 낳을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니 사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도 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였고요. 죽음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을 자식이 없는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세와 권위와 지혜와 지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상속시켜 줌으로써 자기의 생이 계속된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양자까지 삼아가지고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구박을 당하거나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큐티에서 여러분 다말이 자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녀 봐도 안 주시니까 이제는 그냥 내 집에서 내가 키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저 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들을 줄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믿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현실을 넘어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쳐다보고 상황만 쳐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고 형편을 봐보세요.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어렵지요. 세상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렵게만 되고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호기롭게 무언가를 시작해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던 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고 어려워요. 현실만 들여다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이사야 32장 16절 말씀에 그 광야에 정의가 거한대요. 길은 분명 광야길이지만 우리의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물질과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단의 함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흐름대로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현실만 쫓아가며 살아가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는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면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고 있는 우리의 다리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그 걸음걸이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며 피곤해지고 연약해지고 어그러진 여러분의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을 바라보며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을 바라보며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만 쳐다볼 때는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고 충분하지가 않고 도리어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현실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 안 되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확신 얻고 그 믿음으로 아들까지 얻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현실부터 정확하게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도 의로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의로 여겨져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또 계란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는 좀 전에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괜히 땅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말입니까? 땅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평도 받은 게 없지 않아요. 이 땅을 내 소유로 준다는 것을 증명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베리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은 짐승들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쪼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베리트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말씀을 주시고 13장에서는 83세 때 헤브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베리트를 하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피로 맺어진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는 제단을 불살라 버렸다고 했지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연기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하는 그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를 대신하여 내 몸을 쪼개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당신의 계획 속에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6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여전히 원수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랬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종교와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쪼개셔가지고 성취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32장 16절 말씀에 아름다운 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상태와는 상관없고 우리의 상태와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확신 얻고, 그 믿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 불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시작. 결론입니다. 농구공, 축구공, 골프공, 야구공이 모여가지고 대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농구공이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대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구공이 촌스럽기는 내 몸은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장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이때 골프공이 나섰습니다. 속에 바람만 찬 것들이 단단한 걸로 치면 내가 가장 단단하니까 대장은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러자 조용히 있던 야구공이 한마디 했어요. 니들은 이 꿰맨 자국이 안 보이나 보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공들 아무 말도 못하고 야구공이 대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꾸 넘어져도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국이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광야길이라도 여러분이 낙심하고 갈등하지 말고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도 사실은 아름다운 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